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동일한 인사지만 늘 항상 새롭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삼손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삼손의 이야기를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삼손은 힘이 아주 센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 사역을 아주 누구보다도 임팩트 있게 감당했던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삼손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런 삼손의 사역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원하셨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사사기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시니. 아멘.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져 있는 나실인이 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즉,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또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도 삼손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삼손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구별됨을 드러내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업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생활, 여러분의 대학생활은 구별된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언어생활은 구별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행동 방식은 세상과 구별된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가 되면서 더 두드러지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더 구별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카페에만 앉아 있어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길을 걸어가고만 있어도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제가 목사처럼 생겼습니까? 네, 그게 티가 많이 나나 봐요.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한번 예화를 든 적도 있는데
아주 먼 거리를 오가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4, 50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집과 교회 사이의 거리를 오가는 사역을 했는데, 주일에 사역 마치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집을 오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죠. 잠이 들었는데 이 버스 아저씨가 운전을 아주 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흔들흔들 거리면서 가는데 갑자기 이제 뭐가 차가 끼어들었나 봐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콱 밟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차가 급정거를 하는데 저도 앉아 있다가 잠이 깨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됐어요. 일어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까 버스 아니고 저 혼자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뻘쭘한데 저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아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은혜스럽게 버스를 타고 집에 갔던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저처럼 아주 특별하게 구별됨을 티를 내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삼손은 어땠습니까? 다시 기억에 떠올려 보면 삼손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나시린으로서 세 가지가 구별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한 것, 시체는 만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독주나 포도주나 포도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구별됨의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이 두 가지를 다 범했습니다. 부정한 시체도 만졌고 독주나 포도주도 마셨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가 남았는데 머리를 길게 유지하는 것 하나만이 이 삼손이 구별됨을 드러내는 유일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삼손은 머리카락으로 자신이 구별됨을 드러냈지만 그 머리카락마저도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쳐질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구별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걸 밀어버려야만 하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이미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저처럼 버스에서 갑자기 할렐루야 외치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손가락으로 꼽아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것 몇 가지나 있습니까? 오늘 주일에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것, 식사기도 하는 것, 아니면 뭐 회사에서 대학교 가서 큐티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몇 가지나 되시나요? 혹시 삼손처럼 흔적만 남아있는 분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흔적만 남아있는데 삼손의 그 부정한 긴 머리처럼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바치기에는 부끄러운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치열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그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이라는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면 오늘 이 주일의 시간을 치열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기로 여러분이 작정했다면 치열하게 그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고 싶다라면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좌우 옆 사람과 좀 부담되겠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치열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갑시다. 네.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삼손은 왜 구별된 삶을 쉽게 이렇게 포기했을까요? 왜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아니면 왜 여러분은 그렇게 치열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부 예배, 오늘 예배만 놓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배를 치열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로 치열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올 때 혹시 지각할까봐 뛰어오신 분 계시나요? 오늘 예배를 놓고 치열하게 기도로 준비하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얼마나 치열하게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죠?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치열하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 학교 끝나면 뛰어서 교회 가고요. 예배 지각하지 않으려고 쉬지 않고 뛰어가서 헉헉거리면서 예배 전에 들어갔던 경험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고등학교 때 야자 시간에 너무 예배 가고 싶어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책상을 빼서 화장실에 갖다 놓고 없는 것처럼 위장해서 교회 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구별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왜 우리의 마음은 치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삼손은 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4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절도 읽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삼손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삼손에게 소리를 쳤던 사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불쌍하게 삼손에게 찢겨져 죽었죠. 그런데 그 시체 속에 뭐가 있었냐면 벌이 생기고 꿀이 생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꿀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나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 속에 있는 꿀을 먹었습니다. 시체 속에 있는 꿀을 먹기 위해서 시체에 가까이 가면 부정하게 되죠. 구별됨을 상실하게 되지만 그 속에 달콤한 꿀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주저하지 않고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먹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잃어버리는가? 세상에 구별되지 않는 삶이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가면 재밌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대학교에 가면 직장 생활하면 술 문화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술자리에 가면 재밌대요. 재밌나요? 전 잘 모르거든요. 물어보는 겁니다. 네. TV에 보면 그런 거 게임 같은 거 많이 등장하잖아요.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네. 학교 MT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하지 않나요? 네. 아주 신나게 즐겁게 그렇게 술을 마시고 지내는 그런 청년들을 저는 자주 봤습니다. 네. 근데 교회 오면 어때요? 세상에 나오면 즐거운 게 많아요. 교회 들어오면 어때요? 교회 오면 즐거운 게 많나요? 교회에서 큐티 모임 하면서 말씀 들어간다 쭉쭉쭉 이렇게 하면은 좀 신날까요? 네. 세상에는 재밌는 게 너무나 많아 보이는데 교회 안에는 따분한 게 너무 많아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재미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을 택하기 위해서 구별됨을 잠깐 내려놓고 세상에 섞이기를 택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세상의 달콤함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구별된 삶을 쉽게 놓아버릴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놓아버린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이 이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을 먹는 구절에서 이상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무엇이 이상하죠? 삼손이 이 꿀을 먹는 장면이 너무나도 능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삼손은 지금 꿀을 먹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시체가 있어요. 동물 시체가 있고 거기에 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저기에 꿀이 있구나. 가까이 가서 꿀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적어도 그 꿀을 먹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가까이 가서 시체를 뒤져보고 손으로 한번 찍어서 먹어봐야 아, 꿀이구나 라는 걸 알 거잖아요. 그죠? 멀리서 보고 저기 꿀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삼손은 가까이 다가가서 벌들을 쫓아내고 시체를 뒤져서 꿀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꿀을 과감하게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고 꿀이 맛있으니까 꿀을 자기의 부모님께 갖다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지금 조금의 죄책감도 없어요. 너무나 능숙하게 그 구별됨을 버려버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삼손은 이미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심지어 더 나아가면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으로서 이 거룩함을 상실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 사건을 심지어는 자랑스럽게 여겨요. 사사기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의 내용이 뭘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결혼할 여자의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죠. 근데 그 내용이 뭐죠? 자신이 사자를 죽였고 그 사자 속에 시체 속에 꿀이 생겼고 그 꿀을 자신이 먹었다는 것을 마치 영웅담처럼 담아내어서 수수께끼를 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 구별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너무 능숙했고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어떻게 삼손은 그럴 수 있죠?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일인데 나신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삼손은 경솔하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삼손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경험이요? 내가 구별됨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나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라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시체를 가까이 해봤지만 부정한 꿀을 먹어봤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꿀을 몰래 부모님께 갖다 주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별됨을 잃어버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부모님과 주일에 스쿠터를 타고 어린이 대공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주일에 예배 안 가고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딱 제 일생에 딱 한 번 주일에 부모님과 놀러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자마자 10분 만에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죠. 저희 아버지가 몰래 저를 데리고 왔거든요. 주일에 예배 빠지고 놀러 가더니 이렇게 막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주일에 놀러 가면 큰일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일을 범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놀러 갔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사고가 나는 사람이 많을까요? 사고가 안 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주일에 지각하면 어떻게 되죠? 다리가 부러지나요? 여러분, 시험 성적이 망하던가요? 직장이 잘리게 되던가요? 그런 일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치열하게 뭔가 구별되게 살지 않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찬양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데 졸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 생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무섭게도, 정말 위험하게도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다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이전에 우리는 집에 머물렀고 학교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보호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인이 된 이상 이 세상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은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세상은 왜 무서운 곳일까요? 세상은요, 아무것도 내게 알려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뭐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 성인이 아니었다면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부모님한테 혼나요. 주일에 교회 안 나오면 부모님한테 엄청 혼날걸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성인입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졸든, 여러분이 지각을 하든, 예배를 빠지고 다른 데 놀러를 가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어른이니까. 그게 세상의 무서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무섭게도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거룩한 것 세 가지 중에, 구별된 것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이미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위대한 일을 했어요. 다 오늘 시간상 읽을 수는 없지만 14장 19절에 보면 아스글론에서 30명을 상대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15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살랐습니다. 15장 15절에 보면 이번에는 자신을 결박한 이 밧줄을 쉽게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 16장 3절에 가사에 갔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매복해서 공격했지만 너무 여유롭게 따돌리고 성 문짝과 성 문설주, 문빗장을 다 뜯어가지고 왔습니다. 거룩성을 상실한, 구별됨을 상실한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사였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봉사하고 있다면 나는 거룩하고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직책은, 교회에서 직책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거룩해 보입니까? 제가 구별되어져 보입니까? 물론 제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목사로서 또 설교자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제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설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어제 엄청 문란하게 살았어.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은혜롭게 설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구별된 인생을 살지 않더라도 교사로, 찬양팀으로, 리더로, 임역원으로, 순장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섬길 수 있어요. 심지어 너무너무 잘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거룩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별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별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구별되어져 있구나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큰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구별되는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달콤함 때문에, 아니면 내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구별된 삶을 놓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이미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도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느끼면서 실제로 살걸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점점 이 세상의 달콤함에 중독되어서 판단력을 상실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삼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삼손은 어느 한순간 단 한 번에 무너진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삼손의 주변에 있는 여자들 통하여서,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 삼손은 아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점차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수수께끼의 비밀이 들통나서 내기에 지게 되고, 들릴라의 유혹을 통하여서 3번이나 넘어질 뻔하였어요. 이미 3번이나 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구별됨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깨어서 오늘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은 세상에 물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의 좋은 것들, 달콤한 것들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무감각해져서 그것을 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비참한 최후의 인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나마 마지막 남은 자신의 구별된 머리카락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눈이 다 뽑히게 되고 사람이 맬 수 없는 그 연자맷돌을 굴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전에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달콤함을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면 여러분 그때 더욱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별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은 자신감이 느껴질 때 여러분 더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인생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까먹지 않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 치열한 인생이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